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한 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영적으로 흉흉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IMF보다 더 힘든 위기를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항상 영적인 자유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참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견뎌내는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힘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건세다. 네. 어제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예배는 여러분도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예배는 생명력을 불어주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예배가 생명력을 불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받아 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예배가 식어 있고 예배가 꺼져 있고 예배가 없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그 안에 없어서 참으로 영적인 이렇게 낙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또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맞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력이 부어져서 살아있는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러셨어요. 표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께서 첫 기사를 이적을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는데 기사와 이적과 다른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어떤 사인, 어떤 표시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이러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래요.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도 막 이렇게 어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표적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산을 가면 이렇게 그 안내판을 보지요. 그래서 대전을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그 안내판을 보고 부산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표적처럼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고 이 길이구나 이 길이구나 하면서 깨달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첫 표적을 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나 생각해 볼 때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있으면 또 앞에는 1장이 있겠죠. 1장. 그래서 1장을 또 대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요. 따라합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가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누가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기사와 역사와 표적을 일으키면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데 4절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 옆에 예수님이 또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 묵상한 것을 내가 안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가 바로 이제 앞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1장 5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그거 읽을 때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가 있을 때 내가 너 보았다고 너 지금 놀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얘기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그거보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51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삶에요 영적으로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왜요? 하늘문이 열려야 이분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 중에도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을 보면 이건 정말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 이런 마음이 오면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분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런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확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바로 나타내 주신 표적이 뭐였냐?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게 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혼례에는 사실 먼 사람들 잘 안 오죠. 가까운 일가 친척, 뭐 친구, 이웃들이 그 혼례에 참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뭐 친척인지 뭐 가까운 이웃인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가까운 집이, 뭔가 마음이 가까운 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혼례에 참석을 이렇게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가까운 어떤 그런 혼인 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이 가나를 갔거든요. 가나 이 혼인잔치, 이 혼인 예식을 한 장소에 사실 갔더니 거기는 뭐 예약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하여튼 가니까 결혼식을 마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저는 뭐 결혼식 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쳐다봤던 것 같아요. 쳐다봤는데 거기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있어서 항상 그 마당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청년들이 거기서 혼인식을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하는데 거기 나오면은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뭐를 팔겠어요? 포도주를 팔아요. 가나의 이제 혼인잔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그 역사적 그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가게들이 쫙 있어가지고 다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팔아요. 포도주를 팔면 특히 목사님들은, 야, 이스라엘에서 난 이 포도주를 이제 사다가 이제 교회 가서 성찬식에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 포도주를 막 목사님들이 사오신대요. 사오신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포도주를 거기서 우리 관광객으로 또 막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포도주가 아주 값어치 없는 싼 그런 것들을 여행객들한테 이렇게 싼 포도주를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우리는 그냥 결혼하자 그럼 결혼식 날짜 잡고 결혼을 그냥 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을 이제 2번 치러요. 신부집에 가서 정혼을 치르고요. 나중에 또 결혼이라는 걸 해서 신랑이 이제 거처를 예비해 놓으면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 이제 있어서 여기도 이제 지금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혼인 예식하면 뭐 있었어요? 막 포도주도 있고, 막걸리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맥주나 뭐 소주를 내놓겠지만 막 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 가서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 잔,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이제 마실 수 있잖아요. 마시는데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이제 막 즐거워가지고 흥이 나가지고 즐겁게 밥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다 돌리는데 술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 그 잔치를 이끄는 그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우리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잔치를 치르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주는 금방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필요하고 가정이 또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난처한 이제 위기가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게 사인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포도주 없다고 예수님께 얘기하면 이제 뭔가 해결해 주겠지. 그러고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읽으면 이제 궁금했겠죠. 왜 어머니여 안 하고 여자여 그랬을까? 이 시대의 이 여자여의 표현은요, 극한 그냥 아주 그 존칭의 표현입니다. 존칭의 표현. 막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존칭의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지금 이거 도와줄 마음도 없고 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질 않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요,
이제 성령으로 이제 가져서 아기를 낳잖아요. 낳아서 예수님은 이제 이만큼 이제 같이 30년을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가 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또 어떤 그 마리아에게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아니야 그랬다가도 또 강청하면 또 들어주시듯이 내 때가 아니라서 안 할 마음으로 얘기하셨다가도 또 이렇게 어머니가 이런 또 행동을 하실 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바꾸시고 또 도와주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렇게 막 살리시면 살리고 죽이시면 그냥 죽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96세 되신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저번에 돌아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병원에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면회가 안 된대요. 중환자 면회가 안 된다 그래서 복도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왔더니 이제 임종 예배를 병원에 준비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임종이 생기면 이제 장례식을 저희 교회에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어머니가 몸이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대요. 퇴원하셨는데 또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또 어머니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가서 또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한 번이라 더 드렸으면 해가지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내가 뭐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예배 드렸어요. 드리고 났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번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들어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지면서 그때부터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더라 이러면서 그때 와서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왔는데 지금 갔다 온 지 한 달 됐나 2달 됐나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뵙고서 집사님 어머니 어떠셔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어머니 건강해지셔서 지금 하루에 5끼를 드세요. 5끼를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또 더 이렇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 앞에 계신 집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여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인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호흡기만 꽂고 있어.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진심을 영접하고 이렇게 더 믿음 생활 기도 더 간절하게 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는데 막 사이 되는 집사님도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맡겨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전달을 했는데 이제 딸이 가가지고 아침마다 면회 가면 귀에다가 찬양을 들려드리고 귀에다가 대고 기도해드리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 의식도 없는 분에게 막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찬양 들려드리고 그러고서 면회를 이제 30분씩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병원에서 3일이 위기입니다. 이제 장례 준비하세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또 집사님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호흡기 다 떼고 건강해지셔가지고 월요일날 일반 병실로 나오세요 이러면서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딸이 그냥 가서 그냥 찬양 틀어드리고 귀에다 대고 기도해드리고 막 또 복음 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 마음에 더 굳거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또 그것 또한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막 장례를 준비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가지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 돌아가셨습니다 해야 돌아가신 거지. 의사들이 다 정말 다 꼽아놓고 링게 맞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회복시켜 놓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재밌는 얘기가 전화가 왔다니까요. 사모님 오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날 수요일이에요. 문자를 돌려 단톡에다 오늘 누구 집사님 오늘 장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다 새카만 옷을 입고 근데 그날 안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또 안 돌아가서 금요일날 또 전화가 와. 사모님 오늘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도 다 새카만 옷 입고 왔잖아. 그랬더니 또 안 돌아가셨어. 주일날 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다 또 새카만 옷 입고 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을 그래가지고 양치기 소년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생각나서 야 이거 이렇게 이런 일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딱 전화하셔.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한 10번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검은 옷 입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또 아니고 하니까 네,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얘기하면 또 이야기도 많지만 하여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죽은 사람도요 이렇게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그래요. 이 시대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돌 항아리 봤어요. 이렇게 유리로 다 포장해 놓고 보게 해놔요. 진짜 커요. 돌 항아리 이렇게 커가지고 물이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돌 항아리를 봤는데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재워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기적도 맛보고 이적도 맛보고 뭐 은혜도 맛보고 치유도 맛보고 막 그러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맛보려면 사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의 믿음을 순종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인생의 기가 막힌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지.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지. 뭐 이렇게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예배 잘 드려야지.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아멘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도 가는데요. 인도 멀고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제가 기도를 하면 선교를 나가는 감동을 주세요. 그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딱 넣었더니 총알같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인도에 대한 그 선교에 감동을 안 주셨으면 제가 선교사님한테 카톡 먼저 뭐하러 보내겠어요. 항상 보내주시지만 제가 이렇게 막 먼저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인도에 대한 감동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해서 선교사님 우리가 인도를 이렇게 고아원 겸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금방 이제 막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150개, 160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면 아주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막 세우셨어요. 세우셨고 가정교회는요 500개 교회를 세웠어요. 500개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고 거기 다 목사님들이 500명이 계신 거고 또 일반 이런 이제 건물을 지은 교회들도 지금 한 160개, 170개를 지으셨는데 누군가가 한국에서 다 후원을 해서 교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하셨어요. 세워졌는데 이 목사님의 믿음이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오셨을 때는 살이 안 빠진 상태에서 오셨어요. 근데 위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됐는데 바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유 사모님 내가 이렇게 위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 받고 왔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이 안 빠져가지고 뭐 아프다는 생각을 저희도 못했죠. 못했는데 이번에 왔는데 살이 쭉 빠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왜 살이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뚱뚱해가지고 제가 살 좀 빼라 그래서 뺐습니다. 처음엔 그러세요. 그래도 선교사님 얼굴이 그냥 이렇게 뺀 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추궁을 하니까 아유 사모님 사실은 인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선교사님 자신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대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하면 아미다, 아미다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니 나 건강한데 왜 자꾸 아미다, 아미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고 이제 무료로 해주신대요. 그래서 무료로 해주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사를 딱 했더니 이제 위암이라고 딱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증상도 하나도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서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초기라서 이제 수술만 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치료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위암 수술을 하고 막 그 항암 치료만 하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이렇게 사람이 내가 몇 개월은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 암 수술을 하고도 비자가 이제 3개월씩인데 딱 끝나니까 또 비행기 끊고 인도를 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도 가다가 막 휘청휘청 하시고 한 번은 또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맸잖아요. 그냥 핑 돌아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또 인도를 갔다 오셨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선교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에 500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또 고아원과 고아원 10개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이렇게 그 무슨 병이죠? 문둥병 그거를 또 이제 다 거기 살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인도 선교를 우리가 또 계획하고 가는데 하나님 또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가서 예전에는 38명이 가가지고요. 막 운동회 해주고 게임 해주고 막 놀아주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정말 그렇게 잔치라고 왔어요. 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이제 인원도 많이 못 가고 하니까 9명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인원도 많이 못 가고 하니까 가서 이제 간 사람들이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이제 아픈 분들 막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신유 사역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들에게 좋은 또 그런 간증이나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또 이제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또 이제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슬람 그 힌두교 주지가 이제 다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꼭 방문해가지고 그 집사님 머리 깎은 거랑 그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좀 충성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안경 벗은 얼굴. 이제 그분은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머리 이제 자르고 이제 핸섬한 얼굴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이제 찍고 과거 전후 비포 애프터를 딱 또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요, 그 인도 그때 사진만 봐도요, 그 두꺼운 안경 썼잖아요. 써가지고 목사님도 안경 이렇게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 초점 뭐 여러 개 해가지고 압축한 거 그걸 막 꼈고 이 아랫 부분에는 돋보기가 다 들어가 있고 저도 한때 한 몇 년 전에 시력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안 보이는, 글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돋보기를 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아파트에 있을 때 이제 동네에 그 병원 그 안경점을 갔어요. 시력 검사를 이렇게 하더니 돋보기를 이제 맞춰야 된대요. 맞춰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끼고 싶은 마음에 이제 5만 원을 주고 뿔테 돋보기를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돋보기 잘 보이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눈이 이제 더 나빠지니까 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안경을 벗으면 이 성경을 못 읽겠는 거예요. 못 읽겠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안경을 그냥 맞춰가지고 강대상에도 쓸 수 있는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12만 원인가를 주고 이렇게 이제 뭐 금색 들어가 있는 안경을 밑에는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어요. 맞추고서 이제 그거를 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설교를 이제 했는데 저도 제 시력이 이게 언제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느 날 이렇게 이게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가지고 그 안경 2개를 제가 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경 2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그냥 끼고 어느 순간 그냥 이게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돋보기 그 안경을 2개 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데 은혜가 뭐냐면 지금 깨알 같은 성경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주의 일을 하려니까 눈이 어두우면 또 하나님이 못하니까 또 이렇게 저도요 이렇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돋보기도 안 쓰고 안경도 안 써도 아주 작은 글씨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또 이제 부어 주셨어요. 그 저에게는 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베푸신 정말 기사와 이적을 또 저에게도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안경 쓴 사람들은 나도 벗었으면 그러겠지만 이제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만 일어나는 거지 매일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오전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비가 늦은 비, 이른 비 1년에 이렇게 2차례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다음엔 다 이제 비가 없잖아요. 그럼 다 이슬로 먹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을 마시고 살았다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게 매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이런 역사들이 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일어난 사건도 요한복음 2장 여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홍해도 10번 20번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한 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표적을 따라가고 매일 기적만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홍해도 갈리고 요단강도 갈리고 많은 역사들이 우리의 이 강야 인생 속에 막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인생의 맛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하인들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알아야지. 옆 사람 보시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뭐 밤낮 외우면 뭐 하겠어요? 내가 아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체험과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역사를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맛봤나. 또 이렇게 이제 또 내 인생을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가장 이제 첫 생각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45살에 나를 낳은 것도 기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6개월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저 지워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는데 어찌됐거나 의사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저를 지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45살에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참 제 인생에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7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가게에 불이 났는데 불이 그러게 그냥 가게 전체가 다 탔거든요. 새카맣게 탔어요. 다 탔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가게에 불 났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으면 제가 얼마나 인생이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제 다리 쪽만 상처가 있고 이렇게 멀쩡하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화상을 입었는데 못 걷는 거예요.
못 걸어가지고 계속 벽에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못 걸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걸었냐면 그때가 수요일 저녁인가 그 주일 저녁이었어요. 저녁인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래서 제가 7살이니까 엄마 나도 교회 같이 가겠다고 내가 막 또 울면서 졸랐어요. 졸랐더니 우리 엄마가 너 지금 다리 화상 입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이제 우느냐. 그래서 엄마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막 땡깡을 썼더니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 지금 일어나서 걸으면 내가 데려갈게 이랬어요. 못 걸으니까 너 지금 일어나서 걸으면 엄마가 교회 데려갈게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벽을 짚고 막 일어나가지고 벽을 잡고 한 걸음을 제가 이제 걸은 거예요. 걸었더니 우리 엄마랑 오빠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 지금 걷는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뭐 신경이 끊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못 걸었어요. 못 걷고 그냥 이렇게 이제 방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누워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가려고 일어났다가 오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신경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못 걸었어요. 못 걸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제가 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인생길을 돌아보면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고치셔서 저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도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지.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떠오를까. 그게 뭐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표적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포도주도요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우리 인생도요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포도주도 맛없는 포도주가 있고 맛이 기가 막힌 포도주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맛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맛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눈 딱 마주쳤는데요 80 넘어서 절에 80 넘어서까지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 저 성도님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받고 저렇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적이 다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보다 저 성도님이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 자리에도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고 사연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뭔가 다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오전에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이제 남자 청년 일찍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은지 자매님이 같이 다니던 직장 이렇게 동료였는데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온다 했는데 오늘 이제 왔어요. 온다 하다가 오늘 드디어 왔어요.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찬양도 이렇게 잘 부르고 좀 이렇게 참 좋다 이제 이런데 또 한 자매가 또 막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자매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오늘 어떻게 청년이 2명이나 이렇게 처음 왔냐.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2명이나 처음 왔냐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하면서 또 우리 내가 마건사님이랑 눈치코치 하면서 우리 마건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세 가족이 딱 오잖아요. 뒤에 우리 기도카드가 있어요. 등록카드 내면 누가 바로 등록카드 적어요. 기도카드 한 장, 볼펜 하나 딱 들고 정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흉내를 냈더니 사모님 제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거 카드랑 볼펜을 들고 걸어가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들면서 이렇게 가요. 가면 뭐라고 샬레샬레 얘기를 하면은 또 그분들이 기도카드니까 기도해달라고 쫙 적어줘요. 그 자매님한테 기도카드 이제 들고 갔어요.
아유, 오늘 처음 왔는데 등록은 안 할 것 같고, 기독카드 하나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 처음 왔지만 교회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이제, 이 물음표가 또, 처음 오자마자 등록을, 이러면서 이제, 뒤에 청년은 이제 우리 교회 자매가 아는데, 처음 온 자매가 등록을,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근무하는데, 서초동의 수협에, 거기 이제 발령이 나서 왔는데, 어제 서울로 이사를 왔대요. 이사 왔는데 엄마가 너 마포 길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 딱 검색했더니 그 교회가 또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이쁜 따님 보내주셨네. 그러면서 간호사 은행원인데 아주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는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된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인 것 같아요. 제가요,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정말 이 표적보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새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저는 더 큰 표적으로 느껴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를 아셔서 주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또 이 꼭대기까지 교회를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해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받고 부활주일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숨이 끊어져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나그네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나그네 삶. 아까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우리 목사님이 그 찬양팀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예전에 유명했어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테이프도 그걸 들으시고 그분들 노래 들으면 나는 이분들 참 노래가 좋아 하면서 들으셔. 그때 이제 그분들도 이 찬양 막 불렀는데 제가 다다음 주에 대구에 집회 가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거기 목사님이 거기 찬양 인도하러 오세요. 찬양 인도하러 오셔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 나이 또래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저도 젊고 그분도 젊었겠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실래요? 해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또 한번 초대를 할까 생각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엊그제 30대 같았는데요. 그냥 한순간에 제가 60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가 안 믿어지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60이 되니까 진짜 제 나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동에서 할머니들 이제 초청잔치를 한번 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잔치. 초청잔치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마음문을 열어준다고 트로트를 불렀다니까 우리가 배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를 그 노인분들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목사님이요 그 내 나이가 어때서 트로트를 배워가지고 전 성도가 다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아놓고 우리가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걸 불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나가지고 막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앉을 날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자리에 앉을 날이 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나이가 안 믿어져서 과거에 이제 뭐 어르신들이 내 나이가 안 믿어진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안 믿어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야 나는 정훈이 장가 가는 거 내가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정훈이 장가 가는 거 보고 갈라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중손주까지 보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손녀딸을 보고서 이번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아야 세아 6살인데 26살 시집을 간다고 하면 20년 있으면 시집 갈 텐데 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서 새아 시집가는 거 보고 천국 갈라나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 하셨는데 내가 내 손녀딸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러고, 또 우리 어머니가 항상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휴지, 하얀 두루마리 휴지를 항상 풀어가지고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나가면 항상 콧물 닦으시고 이랬는데 내가 요즘에 휴지를 기온차만 심하면 콧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어머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가면 휴지부터 가면 맨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넣고 다니셨어요. 내가 요즘에 휴지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유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러셔, 내가 휴지 넣고 다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나이 먹는 거를 또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잠시 잠깐, 저도 나이 60이 막 이렇게 이제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무를 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정말 가까이 오는데,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냥 월화수목금토도 주의 날이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이름 부르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도 하면서 영적으로도 분별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면 더 정말 좋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처럼 이 평일의 날도 주님 앞에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해서 표적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이런 표적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적을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또 인생의 위기 속에 정말 초상집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 잔치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4장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더 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더 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시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 다 지금 지옥 갈 준비하면서 살 텐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어 주셔서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 중에 복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장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뜻하신 그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린 우리 연약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항상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 앞에 강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나는 주님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지혜를 부어주시면 또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를 가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인도에 지금 신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네팔 뭐 미얀마 막 사방에서 지금 신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숙소가 없다는 거 숙소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거기 그 담임하는 목사님한테 짓는다고 하니까 40평만 지어라 40평. 나 돈 없다 돈 없어 40평만 지어라.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다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몇 군데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집 신학교 짓는데 목사님 도와주실 수가 있을까요? 몇 군데 전화했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선교사님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낙심을 하셔가지고 다 도울 수 없다고 한국교회도 이제 어려워가지고 다 도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못 짓는데 지으려고 하면 40평만 지어라 40평.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비자가 끊겨가지고 한국에 이제 와 있잖아요. 함경 와 있는 동안 이제 전화해가지고 잘 짓고 있나 몇 층 짓고 몇 평 짓고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80평 짓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40평 지으라고 왔는데 왜 허락도 안 받고 80평을 짓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80평은 지어야 신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부흥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평 안 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짓고 있다니까 이 목사님이 또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당장 설교하러 오신다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거 한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숙사 지을 재정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만나재요. 그래서 숙소에서 3층 숙소에서 만졌더니 토요일날 도착하시면 주일은 우리가 세운 교회 축복교회 가가지고 거기 성도들 설교하는데 밥값 얼마, 또 그 다음 월요일은 신학교 세미나 가는데 밥값 얼마, 고아원 가는데 또 얼마, 나한자총 가는데 또 쌀 얼마, 그냥 요일마다 그 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다이어리 꺼내가지고 요일마다 얼마 적어놨어요. 적어놓고서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더니 목사님 카톡이었어. 사모님 내가 얘기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니까
좀 정리한 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한 1,000만 원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옆 사람 보시고 다 주셨대요. 해보세요. 다 주셨대요. 네. 하나님이요, 기숙사 지을 경비, 또 가서 이렇게 요일마다 쓸 경비,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그냥 필요하다 딱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이 또 다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주님이 다 역사하셔서 이렇게 채우신 은혜가 넉넉히 있도록 주님이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사실 주일날 오늘 오후에 그분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사실 세우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언제 세워야 될까요? 또 기도를 하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세우지 않도록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줄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그저께 밤에 새벽에요. 1시에 제가 여기 이제 화장실을 올라갔어요. 화장실 올라가서 이제 볼일 앉았는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은 변기에서 이렇게 물 새 나가는 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쉐 소리가 나냐. 그러면서 이제 볼일을 보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귀를 들였더니 물이 쉐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가? 여기만 그런 건가? 그래서 다른 변기를 봤더니 다른 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여기만 이제 소리가 샥 들리니까 이것도 그냥 벽에서 그냥 또 물이 새가지고 이것도 물새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또 새벽 1시 반에 우리 주사님한테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볼 거 아니에요? 또 문자를 보내놨어요. 이거 물이 새는 것 같은데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똑같은 그 기구가 있어가지고 어제 그 스텐 그 파이프 같은 거를 다른 게 있어가지고 싹 교체했더니 이제 정상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봤더니 그 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작은 일인데도요, 제 마음에 화장실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새벽 1시에 문자를 드릴 수 있는 집사님이 있고 또 내가 말만 하면 와서 고쳐주는 우리 지체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가족방에다 올렸어요. 올렸더니 우리 큰아들이 맥가이버 집사님입니다. 맥가이버 뭐든지 고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그렇게 뭔가를 만질 수 있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는. 이제 하나하나가 주님이 뜻하신 이곳에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은사가 쓰임받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또 사하시고 나 천국 가게 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주님이 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봉사해라 하시면 주님 내가 그거 아끼신 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시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